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크게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날이 부활절입니다. 추석보다 설날보다 오늘이 더 기뻐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우상 종교와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희망찬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왔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들은 너무도 크고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비교합니다. 이것을 결혼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신약의 백성은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결혼하면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과 같이 사실 때는 율법에서 말한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소나 염소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들, 소나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다. 제 세력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약의 율법이 건져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이룰 수도 없었고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셔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교회와 결혼하셨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곧 주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곧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신약의 교회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긴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죄와 죽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율법 아래서 탄식합니다. 실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서는 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8장에서는 부활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탄식이 승리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과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항상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죄 아래에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죄값인 죽음 아래 탄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죄 아래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의 옛 질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 안에서 심판해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장사하실 때 죄인된 우리도 옛사람도 장사해 버리시고 그 아들을 부활케 하실 때 우리 또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죄로부터 승리와 자유는 구약의 율법은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하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 때문에 저주받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심판당할 일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살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의 그 원수 관계가 다 제거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말이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됐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토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는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남아있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죄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죄인처럼 죄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죄를 정하셔서 심판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써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기고 살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세상의 어떤 환난을 만나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와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을 고쳐서 천당 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아들을 죽게 하고 아들을 다시 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교회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누리며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버지가 오신 거고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자식을 출산하고 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네 힘대로 한번 스스로 살아보아라.
하고 자식을 팽개쳐 두는 엄마는 없죠. 목숨 걸고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과 땀으로 길러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영적인 고아였죠. 버림받은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이 깜짝 놀랄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감히 어떤 세력이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 바다를 지으신 분, 저 하늘에 하늘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는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때로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품에 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는데 죽음이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 죽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는데 질병이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마귀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죄인일 때에도 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했는데 가장 큰 것이 아들이잖아요. 그 큰 사랑도 베푸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호적에, 하늘의 생명책에 상속자의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질병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갈까 봐 염려합니다. 주신 돈을 잘못 사용하면서도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걱정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늙어서 취해졌을 때 사람은 나를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거두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든든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패배시켰습니다. 우리 앞에 오직 승리의 길만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힘껏 찬양하시고 진실되게 감사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이 부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아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몸에 심으시며 아들 되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직도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절기에 주를 향한 믿음,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확신을 굳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활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겨버리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사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